오늘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고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짐이 많아집니다. 과거에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지역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공동체가 감당하는 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화 돼버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짐이 너무너무 커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쓰러지게 되고 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서적인 도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 대가족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고립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정서적으로도 고갈이 돼버렸고, 또 실제적으로도 그 짐을 다 짊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시대마다 항상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특별히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서로 질 때에 그것이 일어서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죠. 이 범죄 그러면 우리는 그냥 범법이다. 그래서 뭐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crime이라든지 sin, 뭐 도덕적인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외형적인 범죄,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한이라는 영어로 보면 그냥 fault에 가깝습니다. 결점 또는 뭐 결함,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업의 문제 잘 감당 못할 때 있죠. 이걸 뭐 범죄라고 말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이 있는 동료들과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또는 뭐 자기가 좀 이렇게 부당하게 뭐 소리를 질러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관계가 깨지고,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 감당하는 일들을 병이 들면 부하가 똑같은 부하라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삐걱거릴 수가 있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가능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공급이 중단됐을 때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당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폴트 정도의 개념. 갈라디아서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5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5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거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믿는 사람 얘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의 사로잡힘이 돼서 성령의 주관대로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체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육체의 원리를 가지고 살다가 헛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이게 부하가 걸리고 열매도 없고 또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죠? 서로의 짐을 지면서 도와줘라. 낙심자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것은 그러니까 곤욕스러운 일에 처해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당황하고 있고, 또는 혼동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제일 큰 것은 의욕 상실이죠.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늪이 있죠, 늪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내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로프 던져가지고 건져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옆에 있는 뭐 튜브 같은 거에 뭐 로프 달린 거 쭉 던져주면 그거 잡고 잡아당기면 뭐 그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늪에 빠진 사람이 홀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죠.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깊이 빠져들잖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잖아요. 그게 늪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외부적인 도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해주라는 거예요. 잠깐만 도와주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어려움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지옥이 무엇입니까? 단절이에요. 다 단절돼서 홀로 뛰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결 못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누가 늪에 빠져 있나? 나의 작은 도움이 그러하여금 이렇게 건져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낙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기 결석자들 있지 않습니까?
참 묘해요. 새롭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식사 한 번 하는 거,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또 같이 만나서 그냥 한 몇 분 같이 걷다가 나눈 대화들, 그런 걸 통해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번의 기도가 그를 늪에서 건져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랬죠.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그랬더니 뭐 이렇게 허연 수염 나온 무슨 도사님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너희는, 이건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신령한 너희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비상 로프 가지고 있으면서 던져주라는 거예요. 던져주고 잡아당겨주고 혼자서 힘들면 옆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같이 건져달라. 그러면 건져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자를 그 공동체 안에 세워놨습니다. 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 민수기를 봐도 그렇죠.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뭐 먹을 것도 아니고요. 뭐 마실 물도 아니고 사실 제일 필요했던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건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모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기도할 수 없는, 나밖에 기도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학교를 놓고 그때 모세가 나예요. 가정을 놓고 그때 모세가 나라고요. 직장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살고 아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뭐예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 특별히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죠?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40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라예요. 신령한 너희는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느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죠?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위로의 사명입니다. 위로가 뭐예요? 힘을 주면서 건져주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비상로프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로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자들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을 주발하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특징이 뭐냐? 예수님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예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성경에서 16번 나온다 그랬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크 니조마이. 참 이상해요. 그 반대말이 강팍함이거든요. 완악함이거든요. 메마른 마음. 근데 성령이 함께 하면은 신령한 너희는 할 때 그 신령한 모습이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보면 불쌍해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강도 만난 자를 돕게 만들고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그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능력을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마음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신령한 너희는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도 쭉 얘기했죠. 제일 큰 건 기쁨이고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웃이 회복이 되죠. Others, joy, others. 근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매몰돼 버립니다. 묘하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그게 더 악성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서 결국 낙심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 보고 내가 한심해 보이고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하느냐 그러고 자기 그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자아에 몰두하다 보면요, 좀 제대로 일을 하면 교만해지고요, 잘 못하면 절망에 빠져버려요. 자아는 그런 겁니다. 정말 자아는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아는 쳐다보는 순간에 하여튼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때는 지독하게 교만해져요. 어쩜 저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아주 악독하게 교만해져요. 그게 자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주신 게 많은데 저렇게 절망할 수 있을까? 절망도 어떤 끝없이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끝없이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끝없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신앙이 뭔데요? 내 자신이 죽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거야.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주관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의 신학자이자 또 뭐 순교했던 사람이 있죠. 그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사람. 보네퍼라는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사람이 참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너무 말이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한 존재다. 이웃을 위한 존재다. 예수님 철저히 이웃을 위해 살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 산 게 있습니까? 심지어 몸까지도 내어줬잖아요.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신, 다 줬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위해 산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될 때 그 예수님이 가장 닮은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맨날 나에게 집중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마귀를 닮은 거죠. 마귀는 교만이거든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 따른 종이잖아요. 바울도 타인을 위한 존재였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바울도 좀 힘들었는가 봐요. 왜 힘들었냐 하면 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화도 나고.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 하면 뭐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죽고 싶다가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다 그 얘기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죽어야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1장 23절 보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고.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이곳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말을 참 어렵게 해놨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은 이게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보시죠. 바울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유익하다.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거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철저히 타인을 위한 존재로 서 있잖아요. 그게 바울의 능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타자를 위한 존재, 바울 타자를 위한 존재. 우리들도 타자를 위한 존재가,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될 때 그게 가장 복음적인 모습이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될 때 그때 내가 가장 영광스러워져요. 그때 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고. 아니 잘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 주방장 중에 마른 사람 못 봤어요. 남 잘 먹여주다 보면 하나씩 집어먹다가 보면 다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그 파이프가 메마를 일 없죠. 그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건 1차적인 복을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타자를 위한 존재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일단 내가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선교 갔다 오면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참 좋았다고.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뭐 갔다 와가지고 뭐 뻗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그 선교를 가서 첫 번째 경험할 때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가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시간이에요. 거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 복음을 떠난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뭐 일하고 다 그랬는데 그 온전한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렸던 시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참 좋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남을 위해 살다가 또 그 뻗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주님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관계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작동한다고. 이렇게 다 조립하고 난 다음에 작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뭐 접속이 잘못됐든지 뭐가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나는 이 사이클을 한 바퀴 돌 때 이게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그래서 작은 사이클에서 작동이 안 될 때
그 내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것이 건강해지면 한번 작동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면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게 믿음은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크게 사용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대비합니다. 낙심자, 신령한 너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짐을 지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위로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회복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시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죠. 이 바로잡고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보십시오. restore, 회복시키다예요. 이거 원래 어디서 쓰는 단어였냐면 그 접고론에서 쓰는 일이에요. 접고론, 뭐 정형외과 접고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그 뼈가 부러지죠. 탈골되죠. 탈골하면 이게 붙이잖아요. 접골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 팔 한 빠져봤어요? 팔 부러져 봤어요?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때 그 탈골되었을 때 그걸 붙여놓는 거. 그때 쓰는 단어고 리스토어. 또 하나는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물을 이렇게 기우는 거. 그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바로 맞춰주고. 그물이 찢어져 있죠. 더 우리에게 잘 와닿죠. 그 찢어진 그물 갖고 계속 그물 던져봐야 고기 못 잡잖아요. 가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에 그물을 새로 만들려 그러면 힘들지만 그물에 그 한 부분이 좀 뜯어져 있어요. 그거 선 하나 연결시키는 거 하라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그 작은 하나가 그 전체를 기능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바로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 맡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맡긴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야, 그물 보면서 그물 거기 찢어졌잖아. 넌 찢어진 인생이야. 그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그게. 그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찢어졌다, 뭐 팔이 부러졌다. 그거 말하는 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보면 다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정죄자가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그 회복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지극히 작은 일인데 그걸 꿰매주고 붙들어주고 탈골된 것은 접골시켜주고 그게 큰일 아니에요. 팔을 만들려고 그러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 부러진 거 맞춰주는 건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안 되면 같이 해도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 4명의 친구가 같이 왔잖아요. 지붕을 뜯고 같이 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건져주셨다. 잘 보세요. 그 중풍 환자보다 그 친구들의 믿음이 더 유명한 믿음이 돼서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밑에 나누지 뭐라도 했어요.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짐지라는 얘기가 5절에 또 한 번 나오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똑같이 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차피 오늘 아침에 그 헬라어 좀 한번 연구해 볼까요? 앞에 있는 2절의 짐은 바로스라는 짐이에요. 바로스. 이건 진짜 무거운 짐이에요. 뭐 이따만한 짐. 그런 짐이고 5절에 나오는 짐은 조금 가벼운데 그 영어에 그 로드라는 단어가 있죠. 로드. 부하. 로드 오브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진 것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도울 책임. 그 책임의 짐을 감당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더 많은 능력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 공동체라 그랬는데 요나서 4장의 문제, 또 그 로마서 9장 넘어서의 문제, 우리가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론, 택함 받은 백성이 있다라는 거. 그럴 때 이거를 택함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불공평이라고 그랬죠. 이게 말이 되느냐? 어제도 제가 동일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정론을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됐던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 택한 백성에게,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녀에게. 너는 택함 받은 나의 자녀야. 그럼 자녀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에서 요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주님 말씀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집어넣어서 회개케 하시고 사명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나 분명히 범죄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추적이 그를 세웠죠. 그러면 요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넘어졌던 나를 세워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 백성들도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너를 살렸듯이 저들도 좀 살려주면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게 없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려고 하다 막판에 얘기하잖아요. 야, 이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너는 그 박넝쿨 하나, 그 그늘 주는 박넝쿨 하나를 다 아까워하는데 이거 버릴래? 하나님의 슬픔이 보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슬픔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먼저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맨날 징징대죠. 그 은혜를 받고 그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왜 내게 안 주냐. 우리 지금 먼저 믿는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다 보면 박넝쿨이에요. 하나님 시원한 그늘 주셨는데 왜 그를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옛날엔 줬는데 안 줬냐는 거예요.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이해하십시오.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받은 바 은혜가 있고 신령한 너희는 더 건강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구조자 되는 거예요. 구원자 되는 거예요. 던져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점점 싱싱해져요. 하나님이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건강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